같이 찬송 279장 같이 하시고 김태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의 품에 쉬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어 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위한 고난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때론 폭풍 속을 헤맬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9절, 19절에서 20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예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죠.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두움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족을 세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누리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자, 19절에서 26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궁금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시선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자랑하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느껴질 때 가시덤불에 쌓인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예레미야는 그가 처한 절망과 슬픔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내 모든 영광은 사라졌고 주 야훼께서 바라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이라든가 공동체의 희망이 모두 사라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런 묘사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대한 탄식 이후에 22절에 이르러서는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 쓴 죽과 쓸개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여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다. 라는 고백을 이 고난 중에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고난의 시간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훼 하나님의 특징으로 알려진 이 신실하시다 하는 저희 청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한자어라서 신실하시다. 히브리어는 이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틴 부버 같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신뢰, 이게 신실하심입니다. 이 에무나가 성경이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믿음을 대표하는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삶의 굴곡진 여정에서 넘어지고 상처를 입을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이 깊을지라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생명을 구원하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때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고 소망입니다. 비록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하시고 눈물의 탄식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패를 겪고 슬픔을 당하고 좌절하고 상처하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절망과 상처와 울부짖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상처와 진통이기도 합니다. 현실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고 현실과 이론이 일치하지 않은 그곳에서 고통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겨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런 극도의 좌절과 상처 가운데서도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 고난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은 고난을 먹고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충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곤란하던 그 포로 시대에 비운의 선지자로서 많은 고난과 상처를 안고 절규했던 예언자입니다. 그에게 애가는 그 절망을 노래하는 참 애처로운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소망을 노래하면서 그는 상처를 치유하고 또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절망의 수렁에서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믿음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그런 상처가 깊었습니다. 또한 그 상처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무서운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갖고. 제 목회하던 친구 목사님이 한번 심하게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한 달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한국으로 가야 되나 때려칠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저런 이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상처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소망은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과 실패와 상처를 안고 그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바로 이웃집에 소망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9절 이하를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중심에 회상하는 그 마음의 전환점이 중요하다. 이웃집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전환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굶어 죽기 직전인데 여기서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아버지 집의 종들은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 마음의 전환점이 곧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전환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상처가 물론 크지요. 상처도 크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더 깊습니다. 오히려 좌절과 실패와 상처가 있지만 그곳에 습관적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잠깐 상처는 입을 수 있지만 회개와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겐 그런 고생이 있습니다. 평강을 잃고 소망을 놓친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소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쓴 여러 가지 글 중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도 그 드라마 보면 술자리가 1차, 2차, 3차 가다가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막 택시들 태워서 보내잖아요. 막 붙잡아가고 그럼 뭐 또 더 가자, 4차 가자 그러는데 막 택시 태워서 막 보내잖아요. 그게 루터 때도 있었나 봐요. 마틴 루터의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술 취한 친구를 말에 태워보내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쪽에서 올리면 저쪽으로 떨어지고 저쪽에서 올리면 이쪽으로 떨어진다. 방법은 한 가지. 내가 함께 타고 술 취한 친구를 붙잡고 가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술 취한 사람보다 더 불안한 존재로 보신다.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 일로 올리면 절로 떨어지고 절로 올리면 일로 떨어지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데서 인간이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전환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키워가기도 하고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기다리란 날이라는 시이 있는데 그 애절한 기다림을 쓱 쓰다가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늘도 기다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기다릴 게 없다고 한다면 정말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도 기다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 저는 이제 주부를 만날 때 주부 앞에 계속 그렇게 신앙 시를 집어넣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참 기억나는 시입니다. 오늘도 기다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만약 그 기다림조차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며 살 때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출장을 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라든가 군대에 간 아들이 돌아오를 기다리는 어머니라든가 이게 전부 다 기다림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다림이 있어서 힘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줄을 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많은 고난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침략을 당하고 생활의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들은
예언자들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라도 없죠. 성전도 다 무너졌죠. 사람들 다 잡혀왔죠. 땅도 잃어버렸죠.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끝난 민족인데 거기서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들은 고민했고 하나님이 이제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로 되어 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 그것을 기다렸고 예언자들은 그 메시아를 예언해 줌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다림으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기다림이 헛된 소망이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했습니다. 이게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더욱이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구약과 같은 얘기예요. 그분이 동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허공을 쳐다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신앙은 현실의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실망을 하면요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일어나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무슨 육체적으로 두들겨 맞아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실망을 하고 놔버리면요 일어나기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여기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시 다녀가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같고 끝까지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님이 마련하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어둠의 시간도 고난의 시간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고통과 새로운 날에 의미를 새깁니다. 의미.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중심이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음미하고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픔이 있을 때는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그 일전에 얘기했던 그 이혜인 수녀님이 한 10년 전인가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헤모테라피 암 치료를 했죠.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머리도 다 빠지고. 근데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하면 그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 고통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고통이 넘어선다고 하면 더 귀한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같이 그 고통과 살아가기 위해서 더 즐겁게 마음을 먹고 더 즐겁게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안 아프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도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데려가실 거면 데려가시는 거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의미를 깨닫게 하려 하면 내가 그걸 깨달아야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안고 살려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암 치료하면서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여러 번 봤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심한 고통까지도 그 의미를 붙잡고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구나. 수도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신앙생활은 분명히 일정 부분 수도하는 그런 생활의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런 생활을 경험하지 않고 수도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신앙인은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습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소망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소망의 문을 두드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가능성,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깨닫거나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냥 편안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이 가난이라든가 건강이 약화된다든가 그때 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고 더 소망의 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 중에서 낮아지고요. 생활고에서 쓴 잔을 마시며 겸손해지고 병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도 입원하신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병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깝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저도 경험을 했고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보는 성경은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다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될 때 자고 깨면 새로워지고 자고 깨면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향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는 오히려 쑥과 담즙을 마시듯 고통스러웠던 자리에서 오히려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샘솟게 된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의 쓴 잔을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현재 낙심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왜 거기에 매달려 못을 박혀야 했으며 그가 누구를 위하여 말없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는지를 중심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붙들고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매번 새롭게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이게 나를 위한 십자가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항상 껍데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고백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여전히 허공을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잘 강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들 교회에 있는 십자가는 전부 다 이 로마의 그 십자가입니다. 로만 카톨릭의 십자가입니다. 그건 이렇게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길죠, 이렇게. 그래갖고 그 십자가 달린 모습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라틴 십자가,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해서 동방으로 가서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생겼을 때는 십자가가 모양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가로하고 세로가 똑같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동방 정교회 그리스에서는 우상 파괴 운동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받아들여 갖고 그 우상을 왜 섬기느냐 그래 갖고 눈에 보이는 성상이라든가 뭐 다 때려 부셨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깔뱅이 처음에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왜 무덤가도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도 십자가를 세우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이제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우상 파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우상을 못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기하학적인 모형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을 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정말 모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모양만 있느냐? 아주 기하학적인 그런 모양들만 있어요.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라틴 십자가는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만 딱 이렇게 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때로는 옆으로 기울기도 해요. 이제 안드레아 십자라고 그러는데 이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 사역을 이어받은 게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방정교에서는 안드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X자로 하면 안드레 십자가고요. 이게 일반 십자로 하면 베드로 십자가 이렇게 해서 두 개 같이서 이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원수예요.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종교는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단으로 정죄를 했거든요. 서로 이단으로 정죄를 해갖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980년,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화해를 해요. 교황 바울이 6세 있을 때. 그때 상징으로 보낸 그 그림이 성화를 그리는데, 이콘을 그리는데 보면은 두 사람이 있고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 십자가는 이 로만 카톨릭 십자가 되어 있고 안드레 십자가는 X자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밑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건 베드로, 이건 안드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어디 가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틴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틴 십자 중에서 가장 의미가 깊은 게 뭐냐면 이 아일랜드 켈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기독교도 그렇고. 근데 동방 정교회를 가면은 이 정교회는 나라마다 정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 정교회 다 국가적인 그런 정교회가 생겨가지고 그 나라의 아픔 이런 것들이 다 그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똑같이 십자가를 쓰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자기 나름대로 그 정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아픔이나 이런 걸 다 갖다 치렀거든요.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제일 아픈 십자가가 켈트 십자가입니다. 켈트족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일랜드 민족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아픔을 겪었습니다. 헨리 6세가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했을 때 얼마만큼 수탈을 했냐면은
이건 진짜 일본보다 더해. 기근이 들었거든요. 기근이 들었을 때 구황작물이 뭐예요? 감자거든요. 감자 수확하라는 걸 다 뺏어갔어. 그래갖고 그때 기근이 들었을 때 아일랜드 중분의 3분의 1이 굶어 죽습니다.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었어요. 그 생각하면 정말 가끔 영국하고 아일랜드 보면은 그 역사를 보면 참 화해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을 그대로 그 아일랜드 켈트 십자가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영국 갔다 온 친구가 준 켈트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아픔들을 담은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정말 이제 뭐라 그럴까? 유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일랜드 사람들을 유럽의 인디언이다. 인디언들이 미국에서 계속 자기네 영토를 침범받고 나중에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그랬고 자기네 영토에 쫓겨나갖고 작은 보호구역에 갇혀버리게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서부 개척사가 그런 거거든요. 그것처럼 유럽의 인디언이 아일랜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런 아픔을 담아요.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요. 소망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굶어 죽어가는 먹고 살아야 되는 감자를 다 뺏기고 국민 전체의 3분의 1이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아픔 속에서. 거기서 그들이 바라본 건 앞으로의 먼 미래입니다. 이 민족의 앞으로의 미래. 그걸 십자가에 담는 거예요. 이게 켈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켈트 십자가를 보면 아픔과 소망이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과 더불어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의 의미요. 예레미야 애가가 회상한 즉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과 소망이 보이는 것처럼 고난주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소망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담을 하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데 52세의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고 완전히 낙심에 빠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 폐인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그 노만 필 박사 좀 만나서 상담을 좀 받아라.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이제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친구가 가서 오긴 왔는데 그냥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희망도 없고 사업도 망했고 회생 어렵습니다. 이제 다시 회생하기에는 제가 52살인데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완전히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 사업이 쫄딱 망한 52세의 남자에게 이 노만 필 박사가 무엇을 제시해야 되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귀중한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뭘 줬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묻는 거예요. 부인은 계시지요? 그래서 예, 결혼한 지 30년에 한 번도 곁을 떠난 적도 없고 늘 저를 위로하고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은 몇이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 셋인데 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없었던 적가 없나 했더니 예, 친한 친구가 몇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가요? 건강은 아직 좋아서 누워있거나 아픈 적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요, 할 일 많은 나라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 중에서 찾아낸 재산 목록을 적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1. 훌륭한 부인이 있다. 2. 사랑스러운 자녀 셋이 있다. 3. 의리 있는 친구가 있다. 4. 건강이 있다. 5. 미국에 할 일이 있다. 6. 신앙이 있다. 빌 목사는 그 중년 신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사업과 여기에 기록된 재산 중에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거야.
부인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미국에 할 일도 많고 신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야 부끄러운 또 빙그레 웃더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상상할 수 없이 큰 보화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다시 재기하고 크게 성공해서 감사를 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 발견하는 사람만이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전환점을 마련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노한필 박사의 이 이야기는요, 정말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참 난 지금 되는 게 없고 힘들다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과 지금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재산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하고 큰 것인지 우리 이렇게 많이 받고 살고 있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이 축주한이 끝나가고 부활절을 맞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전환점을 찾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찾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살아있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통치해 가시는 사실도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사실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빛을 드러내고 맛을 내고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내가 머문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나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기대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272장 같이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마리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